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온 세상이 다 황금벌판이 된 것 같아요. 날씨도 조금 조석으로는 꽤 선선해진 것 같고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변해가는 어떤 나뭇잎을 바라보면서요, 또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 또 건강까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은 우리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해서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한없이 아름다운데요. 또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따뜻해 보이기도 하는데, 마음 하나 가득 어떤 욕심, 또 어떤 집착, 또 시기나 어떤 질투심, 또 안타까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은 참 험하고 또 삭막하고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다 해서 얼마나 갈 것이고요, 또한 슬픔이 있다 한들 그것은 또한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결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계절이 바뀌듯 머지않아 변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의 행복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2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이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서원을 가지고 6곳으로 향해서 중생 구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약 향도산 도산자체절이라 그래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아약 향화탕 화탕자 소멸이라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아약 향지옥 지옥자 고갈이라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말라진다,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약 향지옥 아약 향악이 아기자포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육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6곳의 탁한 곳에 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은 어려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부양하게 되고, 또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봉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의 힘을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키워나가다가 어느 정도 힘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다가, 또 힘이 비축이 돼서 능력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 세상 모든 이치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보면은 어려서 자라서 성인이 큰 개가 성견이 되었다가, 또 보면은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이런 과정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어떤 여건으로 변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은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께 기원하기 위해서 절에를 가는데요. 좀 다녀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뭐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본인의 역량을 맞추다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을 이끌게 되지요. 스님들도 처음엔 수행한다라고 했다가요. 좀 지나게 되면 자기 수행 열심히 했다.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도 깨우침을 얻은 뒤에는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도산지옥에도 가고요. 화탕지옥에도 가고 또 일반 지옥에도 가는데 도산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칼날과 같은 지옥이니까요. 칼날과 같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칼로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삶에서 뭐 말로도 찔릴 수 있고요. 그죠? 행위로도 찔릴 수 있고요. 또 뭐 화탕지옥이다라고 하면 끓는 물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살이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큰 뭐 문제 아니고서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른분들 건강만 하면 된다, 건강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많이 겪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 보면은요, 뭐 화탕지옥이 되었던 도산지옥이 되었던 또 일반 지옥이 되었던 벗어날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 소원을 세워서 다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야강학이 아기자포만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면은요, 아귀가 된다는 것은요, 탐욕 중생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끊는다는 탐욕을 부리다가 보면 우리가 아귀 중생이 되고요. 또 성냄을 하다가 보면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또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사막도를 지옥하기 축생이라 그러는데 그 사막도가 바로 탐진치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불교의 모든 번뇌 고통 바로 탐진치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탐진치 때문에 우리는 지옥하기 축생으로 가지만은 반대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탐욕을 없애는 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냄을 없애는 건 선정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으려면 지혜를 깨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사막이다라고 하는 계정에는요, 바로 탐진치를 끊기 위한 하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탐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계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성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깨치면 자연히 어리석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깨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옥 축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탐진치를 끊기 위한 개정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다 하는 것이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기다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뭐 배는 수미산처럼 크다. 뭐 냉정히 보면 살아서 자기만 알고 뭐 자기 뜻대로 어떤 욕심만 챙기다가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뱃속에서는 늘 굶주리며 허덕이는데 목구멍으로는 음식을 뭐 제대로 섭취를 못해 가지고 고통이 적지 않다. 뭐 그런 아픔을 겪는다. 탐욕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중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기중생 역시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뭐 터무니없는 어떤 뭐 일확천금을 꿈꾸다 잘못해서 사업에 망한다거나 또 뭐 교도소를 간다거나 또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뭐 부모 형제 저버리고 뭐 외롭게 산다거나 또 자기 욕심대로 하지 못해서
병고를 겪는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뭐 이런 분들 역시 모두 악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어디 그것뿐일까요? 뭐 보잘것없는 뭐 사실 보잘것 있기도 하지만요. 그런 어떤 뭐 돈을 위해서 남한테 뭐 해를 주기도 하고 또 거짓과 사기를 하고 뭐 쫓겨다닌다거나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이 모두 악귀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 역시 뭐 관세음의 어떤 진리나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대자비이심이다라고 하면 어느 무엇 하나 바르게 이끌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재물이나 어떤 권력, 명예에 굶주리는 그런 분들께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서 배를 채우게 하고요. 또 마음이 소잡해서 욕심에 빠져서 번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의한 마음을 풍요롭게 해서 정신적인 배를 불리우게 한다. 그래서 악의 세계에 내가 가면 악의절로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뭐 천수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역시 관세음과 똑같은 이런 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아약 행수라 악심자 조복이다.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되고 이런 것인데요. 수라세계라 하는 것은 신선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즐거움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신선 세계고 즐거움의 세계라 해서 모두 좋고 또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반야심경에도 보면 우리가 불구부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불구부정. 깨끗함 가운데에도 더러움이 있고요. 더러운 가운데에도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냉정히 보면은 아무리 뭐 좋은 곳에 가도 그 중에 또 부족한 곳이 있고요. 또 아무리 부족한 데 가도 그 중에 또 훌륭하게 깨끗한 곳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뭐 깨끗하고 더러움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본래는 없다라고 했듯이 지옥 세계에서도 보면은 뭐 극락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극락에서도 보면 뭐 지옥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세계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악한 마음 또 잘못된 마음을 지닌 그런 수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들의 어떤 나쁘고 악한 마음을 관세음의 진리와 또 대자비로 바르게 이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 하나 잘못 쓰면요, 뭐 신선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마음 하나 올곧게 쓸 줄 아는 어떤 진리의 지혜만 터득한다면요, 아무리 악신도 신선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나쁜 악취의 짐승 같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 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을 지닌 자도 모두 조복이 된다. 악한 마음 가진 사람도 바른 마음을 지닐 수 있게끔 어떤 진리나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키다 보면 마음 하나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냉정히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또 성현과 범부가 따로 없단 말이죠. 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서 좋은 일을 시켜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서 뭐 나쁜 일을 시켜서 나쁜 일을 하면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바로 선인이 되었다가 또 범부가 되었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한다 하는 마음 속에는 뭐 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다. 근데 미워하는 감정을 갖거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보면요, 말하는 모습도 믿게 보이고요, 행동하는 것도 믿게 보이고,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밥 먹는 모습까지도 믿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마음 하나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죠? 미타정도 삼부경에 보면
유심정토다. 화엄경에도 보면 나오죠. 자성mit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마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 이제 아약향축생 자득대 지혜다.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근데 축생세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그런 업보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좀 부족하다, 좀 모자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짐승 같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우리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진리를 모르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치, 또 환멸연기, 우리가 진성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12연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법이 있고요. 어떤 인연 따라 변한 인연법이 있고요. 또 서로 이전하고 관계한다는 상의상관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떤 생긴 상태나 또 아니면 어떤 지식이었거나 이걸 모자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이치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모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마군이 해당이 되죠. 또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랴 하면 이리 가고 저랴 하면 저랴 가는 그런 소화가 같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축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시키는 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지혜롭게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을 바로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면 어리석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요.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세상의 이치, 또 우주의 원리인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그런 자들, 또는 세상이 모두 공하다는 그런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다라고 했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지. 산을 오르면 내려와야 하고요. 돈이 들어오면 또 나가야 돼요. 승진이 되면 다시 또 퇴직을 해야 되죠. 또 돈을 벌면 그만큼 사랑이나 어떤 몸이 쇠퇴해야 되죠. 돈 벌기 바쁘다 보면 가족이나 사랑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몸이 그만큼 축나야 돼요. 쇠퇴해야 되죠. 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좋은 것은 지니려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하고 또 오르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또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 기로하죠. 버는 것도 고통이고요. 쓰는 것도 고통이고요. 오르는 것도 고통이고 내려오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거꾸로 놓고 보면 오르는 것도 행복이고 내려오는 것도 행복이고요. 늙고 병드는 것도 다 행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치를 알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어떤 이치를 이치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1년 내내 봄이 되기를 바라는가 하면 남편이나 자식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번뇌를 하니까 본의 아니게 축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 우리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지혜로움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탈을 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은 아니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빨리 스스로의 지혜를 깨쳐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맨날 대부분의 보살님들 보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
동상보살님께 빌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중생들이 따라 주었을 때 하는 것이죠. 따라주지 않으면 어찌 축생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와 같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를 잘하고요. 또 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어를 잘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죠. 또 연부를 많이 하면 연부를 잘하게 돼요. 또 사경을 많이 하면 경을 잘 읽고 잘 쓰게 되고. 그런데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연부를 하면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언어도 다니죠. 미국 사람들한테 절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용사한테 절한다고 미용 기술 익히는 거 아니고요. 이러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바로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신앙 행위죠. 종교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하루빨리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깨우치어서 진정된 사람의 삶으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이 무너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이 없어지고,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이 없어지고,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이가 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되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사한테 빌면 의사 되는 거 아니고요. 그죠? 무조건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해달라고 비는 것 아니죠. 스스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자신을 다지는 거예요. 마치 사법시험을 보는 사람이 부처님께 빌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죠. 돈 버는 사람들이 직장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빌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뭐뭐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피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스스로를 굳건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불교는 자업자득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자업자득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받는 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인은 전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빌고만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신이 해결을 해야지. 자신이 문제 만들어 놓고 뭐 맨날 보살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불교의 논리가 아니죠. 자업자득이 아니죠.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뭐예요? 받고, 자신이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신앙적인 기도는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인데요. 종교적인 기도는, 우리 불교적인 기도는 스스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불교적인 기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수행이라는 것은요, 일체 분별을 쉬게 하고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분별을 쉬게 하고, 일체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대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요,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는데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우리 역시 또 부처님 가르침 역시 그렇거든요.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들 늘 여유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